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기다림. 내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으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혹시 여러 가지 병과 아픔에 놓여서 치유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 혹은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땅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대림절은요, 바로 이 기다림의 절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자, 나를 위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 앞에 나오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구원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랑 메시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자, 메시아의 뜻은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도 같습니다. 같은 의미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삼중직이라 그래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음 받냐 하면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세워져요. 왕을 가리키고요. 또 누가 세워집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집니다. 또 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그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치할 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할 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이 예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예. 신약은 어떻죠? 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책이 신약이에요. 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림자다. 다윗도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러한 인물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합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많은 성경에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더 소망하게 됩니까?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왕입니다. 완전한 나의 제사장입니다. 완전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소망하고 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를 소망하는 자, 그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이때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기, 신구약의 중간기다 또는 암흑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400년이면 오랜 기간이에요. 중간기, 암흑기.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쳤어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누가 성전을 재건하죠? 증축해서 누가 하죠? 헤롯 대왕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느헤미야 때는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방인 짓는 걸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이 설계를 하고 헤롯 대왕이 돈을 대고 헤롯 성전을 지고, 나라는 다 뺏겼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에요. 왜 한 명이 되냐면 이 사람이 죽어야지만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왜 한 명이냐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무조건 대대로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신약을 보세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너졌어요. 로마 세력이랑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 중에서 로마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직을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형제들이.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때로는 대제사장을 세웠다가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로마에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이 직이요, 사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온전한 대제사장이 사라졌습니다. 말씀드렸지,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400년 동안. 당연히 왕은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이때가 중간기,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 시간은요,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 언제까지? 진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시간은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를 소망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를 소망하게 돼. 메시아, 약속하신 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달라질 것이다. 그분, 메시아를 소망하는 시간. 하나님이 다 치웠어요. 그림자들은 다 치웠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왕, 진짜 나의 제사장, 진짜 나의 선지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중간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다 꿀을 한 숟가락씩 다 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를 거룩히 하시는 분을 향한 간절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했어요. 그의 구원자를 향한, 그의 왕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말씀을 보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이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말할 정도로 행실이 온전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핀잔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우리 시간으로 정오거든요. 그때가 그냥 뜨거울 때, 그냥 아무도 안 나올 때 몰래 나가서 물을 깃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발견했어요. 말씀 보다가. 이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구나. 25절 같이 읽을까요?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록 이 여인이 행실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의 삶이 완전히 쓰지 못해서 넘어지고 못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구원자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나로 알게 하시겠지.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래, 나를 변화시킬 분은 나의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나의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이게 살아나야 돼.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구원자를 향한 사람들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요, 예수가 아니어도 나를 건져낼 그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온 게 더딥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하루 이틀 사흘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모세가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떠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어놉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라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어요.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광야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것,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신, 이게 중요했어요. 그것이 송아지든 염소든 여호와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오직 자기를 구원할 그 어떤 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비를 내려줄 그 누군가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바알과 아세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세력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건져줄 구원자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보다 그들이 우상시했던 율법이었고 거룩한 성전. 근데 뭐라고요?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우상이 돼서, 또 그들이 생각하던 혁명,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혁명을 일으켰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예수가 아니어도 됐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 사람들, 이 성탄의 사람들은 어떤 구원자를 찾을까요? 제가 이발을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발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인분이 깎으시는 연세 많으신 그 남자분이신데 막 깎으시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죠. 교회 가야죠. 막 깎으면서 사람들이 다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그렇게 라스베가스를 많이 간대요, 성탄에.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에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젊은이들은요,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질 로맨스를 꿈꿉니다.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사람은 도박의 승리의 여신을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선물을 가져다 줄 산타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는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들의 갈망은 무엇이냐? 이들이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행운이고 돈이고 선물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를 찾죠? 다 찾아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찾잖아요. 누구든 응답해달라고. 누구든 내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누구든 나를 구원해주는 자가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여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느니까 우리에게 오실 줄 내가 압니다.
예수를 소망했던 사람, 비록 부족해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고기 잡는 그들이 뭐 삶이 어떻겠어요. 그냥 날마다 무료한 삶이고 뭘 꿈꾸겠어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소망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말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회복될 텐데,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또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아 와 봐라.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 구주가 나오겠느냐, 와 보라, 와서 봐, 진짜 그분이야, 우리가 소망하던 그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를 소망했어요. 예수를 갈망했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봤어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의 모세. 참 모세는 진짜 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아니래도 송아지라도 괜찮다, 우리를 인도할 힘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래도 참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그들의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다 인도해서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친히 가면 그들을 칠까 두렵다. 그들은 완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대신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려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아니에요. 주의 사자 보내서 우리 인도하는 건 주님 원치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천사라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친히 갈게.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쉬게 할게.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도 들을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말했더니 그래, 내가 너희 앞에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할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진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주만 소망하는 사람, 오직 예수의 구원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을 입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바라십니까? 크리스마스의 행운? 사랑? 선물?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진데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아니면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있었던 긴 공백,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기, 암흑기, 그 오랜 기다림은 어쩌면 진정한 기다림의 시험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말씀대로 임하실 예수를 구원자로 소망하고 간구했던 사람들은요, 진짜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만을 바랬던 자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의미 없는 삶 가운데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를 소망하고 갈망했기에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비록 손가락질을 당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 가운데 예수를 만나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은 뭘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다른 거 듣지 않아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아갑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양들이 있더라고요. 양을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데 양이요 진짜 겁이 많습니다. 다 도망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 도망가요. 근데 이 목동 조그만 애가 부르면 다 와요. 목자가 아니면 다 도망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은 다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에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이시고 예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회복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건질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치료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정결케 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실 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구원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이 성탄에 예수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구원을 누리는 심령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심령
우리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